양봉진 집사님이라는 분은 48세 된 분으로서 안산에 있는 한 교회의 관리 집사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택안에 사시면서 교회를 관리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큰 딸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이 온유는 이렇게 아빠와 엄마 그리고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새벽 기도에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안산 단원고에 입학한 온유 양은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는 1학년 전체 학생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가가 되겠다면서 서울대를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반에 반장이 됐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난해 12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가 온유 양의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 2반 반장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온유는 아침 7시에 엄마에게 문자로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잘 자고 일어났어.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빠인 양 집사님은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뒤늦게 딸과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문자만 보냈습니다.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이 문자에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양 집사님은 닷새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지난 20일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온유 아버님,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습니다.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있는 친구들 구한다고. 온유는 사고 직후에 갑판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는데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고. 아빠인 양 집사님은 자신이 문자를 보내면서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야 말했던 그 문자가 제일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도 걔는 그럴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어서. 딸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감정을 추스리시느라고 이 집사님은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평상시에도 교인들이 그랬대요. 온유 양과 이야기하면 꼭 대학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가 점잖고 어른스러워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참 예쁘더라고요. 얼굴도 마음도 다 예쁜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난주 이 교회 부활절 예배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주보에 실린 11조 명단, 헌금자 명단에 양온유 양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에 그 수입의 열의 하나를 수학여행이 떠나기 전 주일에 헌금한 사실이 이날 주보에 그대로 실렸기 때문에 양온유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편의 말씀은 매우 독특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을 축복하는
선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좋은 인재와 인물들이 그곳에서 배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세상을 축복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배출하는 곳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픈 마음을 달래며 나비 모양의 노란 리본을 SNS에 올리니까 물론 일부 신앙인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노란 나비는 무속과 관련 있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러고 있으니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저도 페이스북을 하니까 계속 그런 게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가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5절 말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수많은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이죠. 아멘이고 말고요. 7절 말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세상이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망의 구원이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이러한 시온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비판에서부터 정직함이 회복되어질 줄로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 많이 이름이 알려진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은 말년에 학교 수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대받을 분이시 아니신데 나이 많이 들어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위해서 학교 수의를 하셨어요. 그 아들한테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나이 들고 너를 낳고 보니까 학교 수의가 아니라 똥구름하러도 끌겠더라. 그런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잘못될 때마다 그 목사님을 때리셨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혹이라도 버릇없는 아이처럼 클까봐 잘못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당신을 때리실 때 한 번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많이 매를 맞았지만 매를 맞았어도 단 한 번도 비난을 받아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 같은 잘못을 하는 법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어렸을 때보다 너보다 더 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맞아라. 목사님 얘기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매를 맞음으로 해서 내 잘못은 반성할 수 있었고 그러나 매를 맞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인격적인 모욕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덕분에 나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하되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흥분하면 자꾸 사람을 건드리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부분 이 목사님의 아버지 같지 않아요. 비판보다 비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는 나도 그랬다. 솔직히 말하면 난 너보다 더 심했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죄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너 같지 않다는 숨겨진 거짓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솔직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를 축소하고 그저 다 덮고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처럼 매섭게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런 비난에는 나의 거짓이 그만 숨어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사람은 누구나 너 같은 잘못을 하는 법이다. 솔직히 난 너보다 더 심했다. 그런데 이번엔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맞아라. 여기에 정직한 비판이 있죠. 잘못을 분별해내고 이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귀한 지혜입니다. 귀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지나침이고 이런 지나침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줄곧 언론을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특정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이번 학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들으신 내용일 텐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그 이단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는 그 이단을 비판하기가 참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후 맥락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70년대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이단이 구원이란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의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들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각성해서 교인들에게 구원을 뭔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CCC의 사형리가 교회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도폭발 운동을 통해서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에게 다시 묻기 시작했고 그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많은 복음의 길로 출발을 인도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천당 갈 준비 잘 됐다. 난 죽어도 천당 간다. 틀림없이 천당 간다. 그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됐습니다. 구원 그 이유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애석하게도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5분짜리 10분짜리 복음은 잘 제시했는데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살아야 하는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글 없는 책, 사형리, 브릿지, 다리 예와 복음 팔찌 가지고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전도 잘했습니다. 임종 환자들에게 복음 제시 잘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공원으로 나가서 항만으로 나가서 캠퍼스로 나가서 복음의 출발을 잘 제시해 주었는데 그만 그것이 목회의 모든 텍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거 잘 믿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상급 받는다. 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화살표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고 하늘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를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이거는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은혜라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화살표는 세례 이후의 삶입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젖 먹일 때는 엄마가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이 젖 먹여주지요, 재워주지요, 안아주죠, 업어주지요. 다 해줍니다. 은혜의 어머니죠. 그런데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엄마의 얼굴이 바뀝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인 엄마의 모습에서 조건적인 사랑의 엄마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숙제 안 하면 야단 맞는다 그러고요. 엄마의 모습이 바뀌어요. 일방적인 언약에서 이제는 상호적인 언약으로 바뀝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세례받은 후에는 진리의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진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아가페의 하나님에서 이제 에로스의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얼굴 가운데 지금 어떤 얼굴을 보고 계세요? 어렸을 때는 옹알이 하면 예쁘죠. 근데 학교 다니면서 다 큰 고등학생이 옹알이 하면 근데 한 대 쥐어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겠어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기 이전에 한쪽만 설명한 거예요. 내려오는 화살표만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이야기했어요.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파예요. 그런데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한 지금의 한국교회, 신앙윤리가 어디 갔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 노란 나비 그 주술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달면 안 된다. 그게 신앙적 윤리고 신앙인의 삶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시편 87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는데, 그런 고백이 주저주저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큰 간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something wrong,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려야죠. 본문 2절 말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교회를 향해 이 땅의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합니까? 4절 말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부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말씀,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를 향해 외칠 수 있는 말씀 맞습니까? 이단을 향해서 말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갈 길 멉니다. 할 일 많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총구석 팔레스타인에서 흙먼지 날리면서 발로 일어난 예수 운동이 로마 제국을 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나 초대교회에서는 활발한 전도 운동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들 짐작들 합니다. 순교를 불사한 담대한 신앙들이었으니까 목숨을 내걸고 입술로 증거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상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전도 프로그램을 행했다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프리안 같은 교부는 교회를 향해서 밖에서 함부로 전도하지 말라고 권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장했고 전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당대와는 형격히 다른 매우 독특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 때문이었어요. 고백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에서는 귀족과 노예가 한 상에 둘러 앉아 친교를 나누었어요. 고위 여성이 감옥에 갇힌 죄수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쇠고랑에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둘째는 초대교회는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낯선 자를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2세기 중반에 전염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로마의 온 제국을 휩쓸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까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할 것 없이 모두 병자를 피하고 다 떠났습니다. 대책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가난해주고 또 청결한 위생을 지켰고 병든 자들을 위한 간호의 역할을 자처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또 한 셋째는 로마 제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병시하고 아이 낳기를 꺼려했습니다. 당시에 매우 위험한 낙태 시술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혼인을 귀히 여기는, 가정을 귀히 여기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어요. 출산율도 훨씬 높았고, 이러한 여성들로 인해서 남편들, 자녀들이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성들로 인해서 소외받던 여성들이 교회에서 위치를 찾고 신앙의 인도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장면에 보면 자 예수를 고백하느냐, 그 고백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는 걸로 돼 있죠.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다 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실천했기에 그것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입술의 고백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백적인 삶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야말로 신비한 궁금증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교회와 복음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양집사님,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으면서 오히려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가족을 걱정했다며 또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 또 이 온유양의 이야기가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신앙인들과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과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수많은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진실을 다시 찾아야 되겠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픈 당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시고 지금 지난 열흘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냐고 외치면서 교묘히 우리의 거짓을 숨겼던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간사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생각지 못했던 저희를 주님 다시 한번 바로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명철을 선물로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